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복음에 감련된 성도가 됩시다. 복음에 감련된 성도가 됩시다. 예. 다른 것에 감염되면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오죠. 예를 들어서 질병,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우리는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세상 풍속에 감염되면은 세상 풍속 따라가요. 이번에도 추석 연휴 여러분들이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났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음식 앞에 절합니다. 조상 앞에 절합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닌데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이 역사하는지를 모릅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것을 따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것을 따라하라고 해야죠. 달나라가는 시대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한 시대인데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의 삶을 우리가 똑같이 재현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삶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의 전염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불신앙의 전염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전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복음에 전염되다, 복음에 감염되다. 이거는요,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안 좋은 바이러스가 내게 침투해서 계속 그 병 때문에, 특히 암에 걸린 분들을 보면 그 암과 함께 투병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은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요,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의 삶이에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마약에 감염이 된 거예요. 도박에 감염된 사람은 도박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본인은 그거 할 때에 행복한다고 하지만은, 마약할 때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주변의 가족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 확산되는 전염의 그 속도는 믿음보다 불신앙이 더 빨라요. 안 좋은 이야기를 얼마나 빨리빨리 퍼뜨리는지 몰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이것 때문에 엄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막느냐고 온갖 과학과 또 의학의 모든 상식들을 동원해가지고 저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그 복음의 바이러스를 나에게 오게 하려고, 아니면은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내게 오지 못하게 팍 저지하려고 내가 그렇게 24시 집중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감사가 넘칠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그냥 내 얼굴만 쳐다봐도, 내 삶을 보기만 봐도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하지 않으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불신앙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무엇이며 이 불신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는 정확한 답이 뭔지를 알면은,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죠. 왜? 답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거를.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유대인들이 딱 그냥 복음의 하나로 직결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에 울음올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을 더럽게 한다. 오늘 얘기하면서 다 나와요. 진짜 성전이 뭔지를 몰라요. 자, 첫 번째,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 우리 참빛교회. 복음의 감염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가지고 한번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질병에 안 걸려려고 얼마나 그 조심하는지 몰라요. 음식 먹는 것도 제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건강에 지금 안 좋은 분들은 음식을 얼마나 가려서 먹는지 몰라요. 짠 거 안 먹고 뭐 또 어떤 종류는 안 먹고 육고기는 안 먹고 채식만 먹고 이렇게 다 선별해가지고 먹어. 자기의 체형에 맞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감염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빛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둠이에요. 네.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뭐가 옛날에는 그 돈벌레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다가 요 안으로 들어가길래 제가 스프레이 있어요. 모기 쫙 뿌렸더니 들어가지, 이게 틈이 약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뿌리니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죽더라고요. 캄캄하니까 여기서 그냥 활부한 거예요. 그런데 불을 탁 켜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빛을 두려워하는 건 어둠이에요. 어둠을 즐기는 사람, 어둠을 즐기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빛을 두려워해요.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죠. 카바레 그냥 춤바람 난 사람들이 그냥 일시에 경찰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막 그냥 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싫어하는지 복음을 좋아하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복음 듣기를 즐겨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 듣기를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 그냥 만족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내가 매일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말씀 듣고 그냥 성경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될 수가 없죠. 오늘 보니까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마어마해요.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교단도 교단 밑에 노회가 있단 말이에요. 내일 이제 정기 가을 노회를 해요. 그래서 노회장을 또 새로 뽑아요. 우리 중부노회에 100명 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노회장이면은 목사님들을 전체를 총괄하는 목사님이에요. 대제사장은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우두머리. 1년에 한 번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죄 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란 사람이 장로들과 더불어 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고발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해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뭘 몰라서 그럽니까? 언약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 왜? 언약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린 성경에서 봅니다.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니아스 두 아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음식을 갖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칼로 찍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아주 또 두 아들 죽은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엘리 제사장도 비참하게 죽잖아요.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언약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 전달하지 못하거나 전달받지 못한 사람은요, 비참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가 발견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3장 29절 말씀 보세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뭐의 문제요? 율법의 문제.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거기에 완전히 생명을 걸어버려요. 이게 옳은지 틀른지를 몰라요. 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완성을 시켰어요. 그분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 위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밑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율법에 잡혀가지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딱 잣대로 해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래서 자기들도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남들까지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 것을 따라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바울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그 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편지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 정확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은 전염병같이 퍼지는 능력을 가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장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울음이라. 내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누린다면 바울과 같이요 전염병 같은 자라는 호칭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집안 살림 돌보지 않고 가족들 식솔 돌보지 않고 그렇게 미쳐서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할 거 다 하고 가족 잘 돌보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 모든 건 나 내팽개치고 자녀들 뭐 이단들 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면은요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누린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복음에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거짓이 탄로날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도 못 지키는 것이 다 탄로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는다고 막여집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열심히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주역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어때요? 180도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틀린 것을 따라간 거예요.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을 따라간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나서는 이제 어떻게 진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과연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맞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막 붙잡습니다. 거기 가면은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다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을 것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뭘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각오하고 있는가? 내 삶의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그 결단이, 그 미션이 무엇이냐, 그걸 발견해야 돼요. 바울의 가는 삶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마가다락방, 그죠? 그 정도가 아니죠.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시아, 마게도냐, 그죠? 어디까지? 안디옥, 로마까지. 하나님은 확실하게 바울의 여정을 정확한 이정표를 남깁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감람산, 뭘 향해서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진짜 축복이 뭡니까? 진짜 축복이. 참된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얘기 안, 지식 얘기 안 했어요. 돈 얘기 안 했어요. 자리 얘기 안 했어요. 명예 얘기 안 했어요. 인기 얘기 안 했어요. 오직 성령.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아, 성령의 인도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성령의 인도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전환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돼요. 전환점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발판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우리에게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환난 중에서 흩어진 자들 통해서 세워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문을 여신 그 응답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로마요. 로마는 뭐 땅끝까지 가서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로마예요. 내가 복음화되면은 모든 것 다 복음화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나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나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 뭘까요? 돈일까요? 인기일까요? 사도행전 24장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참 안타까워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뭐 장사를 했습니까? 진짜 예배하러 갔는데 그것을 갖다가 오해해서 결국은 뭐 바울이라는 사람을 처단하려고, 처치해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온갖 괴계를 다 쓰는 거죠. 오늘 보세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장로들과 이 변호사 도들로가 벨릭스 각하에게 고발하면서 쓰는 용어를 보세요. 3절에 기가 막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아첨하는 거예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 좋은 말은 다 썼어요. 그렇게 미사구를 써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건데요. 거짓은 다 드러나고 진실도 다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까지는 속일 수가 없죠.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속으니까요.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 성전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진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국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그럼 내가 성전이면은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뭐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뭐 매일 샤워하고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리 깨끗해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더럽혀지는 성전이에요. 아무리 내가 향수를 뿌리고 오만 거치장을 해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더럽혀진 인생이에요. 내 안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24시간 함께하는 것을 이걸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깨끗한 성전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실적으로 믿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나 자신이 변화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나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른 것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우면 육신적으로 좀 도와줬어. 그때는 막 좋아요. 근데 또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못 도와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싫어해요. 왜? 도와주지 않으니까. 성령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면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새로운 삶이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롭게.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복음이고 오직 기도고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오직 전도. 이것만이. 예를 들어서 옆집에 불이 났어요. 그 불을 꺼야만이 우리 집에 불씨가 옮겨 붙지 않아서 우리 집이 타질 않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고 와, 잘 탄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우리 집에, 옆집이니까 우리 집에 탁 떨어지면 우리 집도 타는 거예요. 전도는 마치 그거예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옆에 와서 받으면은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자기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야. 음주운전해서 잘못하면 멀쩡하게 가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상대방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은 그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게 나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니까요, 바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기도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 사람은 복음의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에 새로운 신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이 친구의 입학 지원서를 보니까 너무너무 생뚱맞는 거예요. 다니는 교회도 없고,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밑바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한 교수가 어떻게 신학을 들어오게 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누구도 말하면 잘 알다시피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사표를 내고 신학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 너무너무 궁금해서 교수가 불러서 물었더니 자기 직장 생활할 때에 같은 부서는 아닌데 다른 부서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은 24시간 표정이 너무너무 밝고 웃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는 그 사람하고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그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남들을 앞서가려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그런 경쟁 속에 자기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다른 직장 동료를 보니까 이거는 천사 같은 사람이야. 얼굴을 쳐다보면은 그냥 막 자기가 은혜 받을 정도로 너무 다른 세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직장 생활하니까 자기하고 다르게. 그럼 물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으냐. 그랬더니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다. 그리고 그분이 그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 신학교에 자기가 이 신학교 졸업했다고 하니까 이 신학교에 자기가 입학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우리의 삶이 전도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내 자신이 정말 복음에 감염된 사람 맞는가? 정말 복음에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 맞는가? 내가 감염이 됐다면 내게 있는 바이러스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염이 돼야지 정상적인 거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믿고 24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믿음을 심어주는 복음에 감염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